제가 어릴 때 붕해를 하면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 붕해를 가봤는데 그때는 붕해를 하면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씩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요즘은 또 새벽기도는 안 하고 저녁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부터 해달라는 교회는 내가 처음 봐요. 그래서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 같아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능력이 있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붕에 다닐 때 막 첫날, 둘째 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셋째 날은 목이 쉬어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주일을 수, 목, 금, 토일을 잘 버틸까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끼리 정말로 합시다. 주님 월정이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그래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편하고 죽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건 말고 정말 지금 편한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건너뛰지 않으면 내일부터 할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속에 확인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내일부터 말씀드릴 말씀이 들리긴 들릴지만 종교적인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그냥 교회 주거인 자는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죄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던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죽어있으면 저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고생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자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지금 죽기를 좀 그래 이제 막 결혼돼 지금 죽을 수 있어 이제 막 애가 막 태어났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지 그래 때가 되면 죽는다면 좋겠어.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죽을 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 죽는다면 나는 죽음 다음에 천국에 있는 걸 믿어. 그리고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거야. 그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얘기가 풀린다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목사회 달라스 기독교회 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기독교협의회 달라스 기독교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데 주일 저녁에 가서 목사님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본문 가지고 한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하나가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 사실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했다. 근데 저는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게 논쟁거리 이건 비유다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어떤 걸 비유할 때 누가 있었다,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누구 이름을 내고 이렇게 거지 나사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에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자 여러분의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까운 대문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산다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 부자니까 세상엔 부자도 많이 있고 거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사실 목사하지 않습니다. 목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예전엔 그러잖아요.
뭐 좀 용기 있다고 뭘 좀 한다는 사람은 뭐 짧고 굵게 살면 되는 것이지. 짧고 굵게 한다는 말은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데 아닙니다. 끝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사람은 3번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삽니다. 이 땅에서 90년을 삽니다. 요즘은 90을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20 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2번마다 아니면 3번 삽니다. 3번째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태어났어요. 저는 광주에 태어났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주도 태어났고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은 신혼에 태어났고 다 태어난 곳 달라요. 사는 곳이 다르고 저는 남자고 여러분 자매 여성일 수 있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 장로고 집사고 오늘 장로는 기도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는데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 여러 가지 모양이 딱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고 나면 그곳은 2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천국이라는 곳과 부자가 있는 지옥이라는 곳 2곳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2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바라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영원히 건강하고 싶으시죠? 영원히 젊음 아름다움이 참으시면 죄송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찾아오는 늙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존말할 때 포기하세요. 째고 올리고 깎아도 안 돼요. 염색하고 머리 심고 벨짓에도 언니가 다 벗겨주고 하얗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운동하고 벨짓을 다 해도 때가 되면 다 관절염 걸리고 아프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은 영원하네. 죽음을 건너뛴 다음은 영원하다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백옷을 입고 날마다 오락격질이다. 생각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해보셔야지만 잔치도 한 하루 이틀 해줬지 날마다 잔치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재력도 있지만 체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인기도 있었어요. 나무집에 갈 때도 한두 번 가지 날마다 뭐라면 그 지겨워서 못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잔치하고 그 동네에 자기 문 앞에 거지가 있어서 날마다 냄새 풍기고 앉아 있는데 날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지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좋은 동네에 살아요. 근데 그 동네 입구에 거지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있네. 우리 한국 같으면 당장 경찰 시켜서 어디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은 걸 보면 사람들도 괜찮아. 생각해보세요. 잔치하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주어지는 거 먹고 개하고 같이 놀고 아마 잔치할 만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그들이 거지를 집어치지 않는 것만큼 이만한 권력자, 이만한 부가 있으면 그 사람 누구 시켜서 다른 데 보낼 수 있죠. 자기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죄송합니다.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잘 보세요. 거지가 죽었다고 말하고 이 부자는 죽어 뭐 했다 그럽니까? 장사되며. 장사되며라는 단어가 에타페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마어마한 잔치를 말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 별로 안 가요. 권력자의 자녀가 죽으면 무지하게 와요. 장례식에. 근데 막상 권력자가 죽으면 별로 안 가. 그게 세상인데 이 사람은 그냥 죽어서 어마어마한 큰 장례식을 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악과했어요. 꽤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거지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장례식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웨이코에 있는
1시간 반 떨어진 조지 부시 고향이란 웨이코에서 목회를 제가 3년을 처음으로 미국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미국분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네에 한국분 한 분이 있는데 미국 와서 결혼 살다가 남편도 죽고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까운 교회 있으니까 저는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요. 난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을 처음 봅니다. 이 사과 개짝 가지고 집을 한쪽을 만들어서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어렵게 돌아가셨는데 아무 식구도 없고 그 마을이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 오니까 한국 사람 구경하려고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런 살다가 어려워서 아마 혼자 죽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장사를 치워드렸는데 정말 아무도 없고 우리 전화했던 미국분 한 분하고 제가 갔던 권사님하고 그리고 관도 사지 못하고 그때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 저희 교회 그때는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분을 위해서 관을 사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어서 정말 사과 개짝에다 넣어서 땅에 묻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이니까 천국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이 음분이니까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성이 오자마자 계속 물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자처럼 이 땅에서 페이스웨일에서 가장 좋은 집에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그 20년쯤 살다가 날마다 잔치하고 그게 살다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페이스웨일 시민들이 다 와서 울어주고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어. 페이스웨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다리 밑에 얼어 죽었는데 근데 죽고 나니까 천국 갔어. 그럼 여러분 부자로 살겠습니까? 거지로서 어느 게 낫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답을 잘못 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기절해버려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국의 인류 배우처럼 정말로 인기, 송중기처럼 너무너무 인기 있고 돈도 떼돈을 벌고 인기 있고 그렇게 한 70년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 그런데 구두빵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돈 좀 빌리면 또 안 갚는다고 주워 터지기도 하고 그래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어. 송중기로 살겠습니까? 구두빵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상당히 심각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걸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49절 세 구절 똑같이 읽고 아멘을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 손이 만약 범죄하냐? 손 하나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죄 가지는 쾌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절반 불구자로 고생하다가 살다가 천국에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뭐예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살다가 다른 곳 이사 갈 수도 있고 때때로 가난하다고 때가 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 아팠다고 또 지나면 회복도 되는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나라예요. 왔다 갈 수 할 수 없어요.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은 사람 말로 불러쳐서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그 소금을 사오면 소금이 더러우니까 때문에 소금을 이렇게 불로 후라이팬에 구워서 소금을 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에요. 더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동차를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내려다 팍 잘못하는데 손 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거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거 금방 싹 커지잖아요.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이거 정말 제가 했으면 남이 했으면 아마 금방 주먹이다. 얼마나 아픈지. 이게 내가 늙으면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어쩔 수도 없죠. 정말 무지하게 아픕니다. 금방 새카매져요. 딱 모르고 문 닫아버렸는데. 근데 아무리 아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일주일 지나면 다 풀려요. 지옥 가면 영원히 안 풀려요. 지옥 가면 영원히 안 풀려요. 근데 송중기로 2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시겠습니까? 차라리 거지로 살다가 천국과 영원히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좀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요. 이 고통이란 말은 그냥 우리 페인, 허리 아프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 고통이란 말은 고문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문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파라과이에 선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그 마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전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살해를 당했냐 그러니까 이 마약 딜러와 속해서 일하다가 변신을 해서 마약 딜러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마약 조직의 일부분이 쫙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았죠. 비밀을 지키길 알았는데 그 경찰 안에도 다 마약 시키면 끈아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누가 밀고 했다 그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었는데요. 그 다시 한번 죽어도 밀고를 못하도록 고문하는 걸 찍었어요. 그걸 다 돌리고 어떻게 죽었냐면 어떤 고문을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이 사람이 아프니까 그냥 발바닥에 다 달아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 고통이란 말은 그 말은 토처란 뜻입니다. 토처란 뜻이에요. 첫날부터 기분 나쁘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냐. 이거 죽어서 사는 문제라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라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러움을 잠깐 참으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첫번째 애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31살은 딸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 나 앞으로 절대 안 난다 그러더니요. 2년 지나니까 또 낳고 싶다고 그래서 둘째 낳았어요.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인간의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다. 지나고는 다 있는데 한번 가버리면 지금 고통중에 있다고 하죠. 고통중에 계속해서 토처당하는 거죠. 그럼 20년 성중에 살다가 계속 토처당하겠습니까? 손가락 빼는 고통을 당하실래요? 내일부터 분명 안 하겠다. 겁나 죽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 문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와서 11조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두 나라를 가냐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저는 설교도 잘 웃기는 목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심각하게 해요.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명설교자인데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처럼 재밌고 웃기게 안 합니까?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웃으면서 하냐고. 이건 심각한 문제지.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금방 가요. 제가 미국에 33세 왔는데 지금 65가 됐어요. 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라요. 제가 앞으로 95를 산다 그래도 금방 갈 거예요. 95를 산다 앞으로 30년이면 95 아닙니까? 제가 벌써 여기 와서 지금 30년 넘게 살아버렸는데 후다닥닥하면 정말 제가 상하 5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미국 온 지 벌써 30 몇 년 지나버렸어요. 32년에 지났어요. 어차피 고통스러워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즐겁고 감기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다음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그것을 결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참 재밌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기 좋았다. 오늘 나하고 친구하고 밥 먹을 때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밥이 참 음식이 맛있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이 돼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고통 중이면 토치를 당하는 고문을 당하는 건데 고통 중이니까 계속 지금 고문 당하는 것처럼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서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사로가 자기 있는 잔치에 부스를 먹은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낫을 시켜서 물 한 모금만 저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가 나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니까 나는 물을 한 컵도 말고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만하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가면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아요. 진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서 천국의 성도로 살아갈 때가 중요한 것이지 지옥 가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지옥일 뿐이고 고통은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때때 이 땅에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물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 때때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외롭게 만들어도 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소망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삶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잠시면 끝나니까. 제가 60을 살아보니까 잠시라니까요. 앞으로 120을 산다 그럽시다. 그럼 잠시일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게 빨리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정말 나사로는 천국 간 게 맞나? 맞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천국 갔을까? 나사로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부흥회가 없을 수 있어요. 10분 만에 끝날 수 있고 여러분 잘 못 알아면 다시 한 번 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 아시는 분 계실 때 나사로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뭘 보고 나사로는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죠. 온 나라가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우도 물어보면 조용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두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하는 하나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 어떤 사람이 가냐?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것인데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성경이 나와 있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물어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막 설교만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야
짜증도 나고 심리를 나 그래 안 잊어버리지. 나사로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 구원받은 그 말이 맞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됐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천사에 들려서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러면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건 천국에 갔다는 뜻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근데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구원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니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제 목사님 모르면 이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수요일부터 부흥개편한 특별한 교회에서 모르시면 안 되시지만 찬양도 잘하시고 장로님 기도도 잘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몇 번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절대 고개를 안 들어요. 시킬까 봐. 그런데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사람이 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말씀하신 맞아요. 천사에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간 게 천국 갔다는 증거인데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 거란 말이죠.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아야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을 수 있는데 이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나사로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 한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얘기해 주세요. 부자도 나쁜이 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고난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저 북한에 있는 고난받는 우리 동포들은 다 천국 가겠네. 네, 왜 이름이 어쩐데요? 그 나사로하고 다른 나사로인데 이제. 지금 답을 맞추려다 말으셨는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주워 먹으면 천국 갑니까?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부자고 생각해야 돼.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나사로가 구원받다는 이유고, 두 가지가 이 부자가 지옥한 이유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명품 옷 입은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럼? 여러분 다 명품 옷 입잖아요. 다 좋은 옷 입으려고 여러분 노래 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이 있다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 제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왜 안 보일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가운데 무지 허비한 사람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래, 화롭게 사는 걸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니까, 사실은. 네.
지금 계속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감사해요. 그걸 얘기해 주셔봐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냥 제가 읽어볼 때 보세요. 읽으면 딱 차이점 나요. 부자하고 나서 무슨, 읽어볼게 보세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수했고 고운 배우시고 날마다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나서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 여기 차이점 하나 있어.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 뭡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인 것이에요. 천국의 생명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내 이름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도 있고 부자 되면 좋지요. 그러나 설사 없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터인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 다시 말해 이 땅에서 70, 80, 9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80을 살고 90 살다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을 살아요. 그럼 영원히 산다는 영원히 얼마나 기냐 몰라요. 우리도 생각할 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원히 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기러기 한 마리가 태평양에 있는 바닷가, 미국의 태평양 해안가 저 시애틀부터 밑에 저기까지, 샌드위치까지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하나를 주워서 대상에 하나 빠뜨리고 또 가서 하나 줘 하나 빠뜨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이쪽에 옮기는 것이 영혼이다. 영혼은 그보다 더 길어요. 여기까지가 영혼이란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100은요 점을 찍을 수도 없어. 어디서 결정되는가? 내가 이 땅에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 정말 믿는가? 라는 것 그거 하나. 그런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이번에 21장. (27절) 요한계 21장 2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것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막 기뻐하고 보험을 잡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는 것은 너는 내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럼 너 이름이 생명록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있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게 신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는 건데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 심판하니까 모세가 가로 막아서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를 얻거든 그들을 용서하고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어디예요? 지옥 가게. 생명이 기록된 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신약만나 구약에 나온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정 못하겠거든 차라리 저를 지옥 가도록 생명도 저를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상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부자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그냥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교회 등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교회 등록하는 것이 생명에 기록되는 거냐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자, 또 하나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또 반문 속에 거지는 구원받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2절에 여러분 22절 앞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게 답이 있어요. 거지가 나사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록의 이름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저걸 보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어떠세요? 네, 설명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찾으시고 함께 한번 똑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니라.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구원받는 사람을 돕도록 세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단이 막아요. 그것을 가브리엘이 와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도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죽어있는 사람이나 천사는 사단을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구원받는 사람을 돕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지 몰라. 제가 묻었던 그 사각개짝에 묻었던 그 이름 모를 그 여인처럼 그렇게 죽었는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저는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린 땅에 묻었지만 그의 새로운 몸과 영을 가지고 새로 천국에 데려간 분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담아 들어가 하나님 재단 앞에 있는 금양로에 우리 기도를 향해 있는 기도를 붓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의 타락한 천사는 사단들이 귀신들이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 쓰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지키고 돕도록 만드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미국 다녔던 대학에 신학생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말이 신학생이지 이 무당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좀 보자해서 만났더니 제가 그때는 철이 없을 때인데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제가 믿는 신에게 와서 좀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미국이 전 세계가 오존층이 깨지면서 태양에 드는 모든 적외선과 자연 인간이 다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를 다 보살펴 줘서 우리를 다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뒤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천사가 다 도망을 가게 될 거고 결국 새로운 신이 섬겨서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 적외선 때문에 다 죽을 것입니다. 나는 별사람 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사가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교 수원에 있는 큰 장로교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시끄러워요. 막 드럼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거룩거룩한 그런 장로교 있지 않습니까? 고신측 조용하고 막 그런 데 있다가 우리 오니까 이게 이분이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제 오늘 예배 마지막 드리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장로교를 옮겨야 되겠다. 나 이게 안 맞다. 그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장로교로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마음을 열어봤겠냐. 제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하니까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축도를 하는데 뭐가 푸득푸득푸득 새가 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2층이니까 이 밑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새가 들어왔나 보다 눈을 떠서 딱 봤는데 제 뒤에 엄마한 큰 천사가 딱 이렇게. 제가 밖에 못 밖에요. 저는 당연히 못 보죠. 제 눈이 앞에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본 거예요. 그분이 떠날게 안 떠날게요? 안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시끄러워도 있어야 되겠다. 그분을 못 가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지만 그분에게는 강력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천사가 얼마나 큰지. 목사 나 그렇게 큰 천사는 처음 봤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구원받는 성도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린 영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놀라운 앞으로 영적인 놀라운 유익을 얻도록 돕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해도. 그리고 나빴단 말이 없어요.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호화스러운 집 앞에 냄새나는 거지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 다 집어 쳐져 돈 줘서 누구 시켜서 다 없애든지 뭐 조폭을 시키든지 경찰이 다 없애질 거예요. 그래도 가만 눈을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기도한 걸 보면 지옥에서 저 물 좀 봐가지고 그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아야 죽어서 구원받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도 구원받지 못해.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버리면 아무리 착하게 겸손하게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아무리 겸손한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나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줘봐.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여러분이 딱 죽어 천국 갔는데 베들레헴 성도들은 일 딱 가셨는데 죄송해요. 지옥을 가셨어, 지옥. 근데 보니까 베들레헴 성도들은 한 명도 지옥 안 오고 다 천국 나 혼자만 지옥에 왔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지옥 온 게 다행입니다. 1. 2. 배가 아파 죽겠다. 1, 2까지 어느 게 답일까요? 2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형제가 다생 나만 지옥 와? 지금도 어떤 놈 지도 지옥 와야지? 난리를 펴야 되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에 와서 고난 당하고 이렇게 막 지금 토처받는 고문을 당한 게 고통스럽지만 내 형제들은 살아있으니 내 형제들은 지옥 안 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안 된다니까 지옥을 한번 가버려요. 아무리 선한 기도라. 네, 성경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하길.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야 나사로 갈 필요 없다. 선자들이 있어 다 복음을 증거한다. 교회가 많아 다 주변에 안 돼. 뭐 꼭 나사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내 식구들이 뭐 하겠나? 회개하리다. 이 본문 속에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 우리 교회도 두 번 물어보면 답이 들어가 버려요. 네. 사람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네. 예? 네, 이름이 없는 건 제가 했고요. 두 번째로. 근데 갑자기 아까 답이 또 예수님도 바꿔줘 버려요. 성경에 30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안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 왔구나. 그러니까 좀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었다가 산자 가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형처럼 지옥 가. 그렇게 해야 그들이 지옥에 안 올 것이 회개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내 죄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벌써 지옥 갔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보세요.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요. 근데 왜 천국까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예수를 얘기하고 와서 찬양을 해도 진정한 회개,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의 십자가의 기쁜 뜻을 내 삶 속에 한 번도 깊이 간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명수교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되면 세 번 놀랄 것이 첫 번째,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저 사람 천국에 왔지? 저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세 번째, 저 사람 천국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지옥 가지? 난 그래 깜짝 놀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헌금 다 했는데 종교적이 돼버리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아무런 깊이 의미가 없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 죽으셨지. 그거다고 하는 것하고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작동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로 느껴지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삶의 진정한 고백. 그래서 삶의 방향을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가는 우리들, 내 이름을 세우는 우리들, 내 명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일을 높이려고 삶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내 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덕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 진정한 전환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말할게요. 다른 사람이 다 장사가 잘 돼서 막 차를 막 렉서스로 바꾸고 벤츠로 바꾸는데 자기 계속해서 자기는 기아하고 소나타 타고 다녀.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삶 목적이 소나타 타는 벤츠 타는 게 삶 목적이 아니거든. 내 삶이 하나님 영광스러우면 좋은 거니까
차라리 벤츠 타냐? 오케이. 나 그 돈 팔아서 나도 남의 돈 가지고 차 없는 사람 사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의 삶인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약도 너무 막 길게 하면 내일 안올 것 같아서 짧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또 저도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비행기 타면 2시간은 가야 돼요. 2시간 전에.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도 우리는 2시간 전에는 가야 돼요. 우리 성격이 그래요. 4시에 일어나서 4시 50분에 우리 부목사 오라 그래요. 차 타고 공항 가서 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빨리 끝나고 아멘 안 하면 또 모르는 줄 알고 또 설명을 해야 돼. 아멘 안 하면 알아듣는가 빨리빨리 끝날 거고. 서울에 한 장모님 한 분이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서 7명의 식구들이 딸,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펴서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갖다 드렸습니다. 놀랍게 그 장로님이 성경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교회 헌금 너무 아깝다. 예수 믿지 말라. 천국에 주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고. 교회 지금까지 생활했는데 그것을 종교적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않는데 구원받는 걸 좀 속고 사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에 목욕탕을 갔다 오더니 정장으로 양복을 입고 딱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침부터 목욕하고 오더니 그렇게 옷을 갖고 넥타이 메고 앉을 거 있어요? 얘 어쩐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겠다 그러신다. 그냥 할 수 있냐? 준비해야 되지.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고 천국 지옥으로 나가는 사람.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삼형제인데 큰형은 어마어마한 사업과 돈을 많이 벌고 둘째는 한국의 정부의 고위 관부에 쉽게 말하면 과장, 경제인 과장, 부장. 이 셋째만 말단 직원에 외무부 말단 직원으로 와서 서기관으로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얘야 아들아 너는 이 돈 없어도 살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걱정이 마시고 아버님 쓰실 때에 쓰실도록 유언하십시오. 둘째야 너는 고급 공무원에게 이 돈을 확 가지면 너는 아마 오해받을 거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조사받는 힘들 테니까 너는 깨끗하고 결백하게 살아라. 그럼 너는 고급 공무원이니까 그걸까 잘 살자. 네 아버님 걱정 없습니다. 나는 이 돈을 내 막내한테 주고 싶다. 막내 정말 고생하지 않냐. 이 돈을 주고 그 그만두고 그냥 따라 사업하도록 사급 자금으로 한 50억을 주라. 형제들 얼마나 좋으냐.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유혹인데 너 대사관에서 서기관 있지 말고 아버님 마지막 유혹으로 50억을 맡겼어. 너 이걸 가지고 사업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형한테. 저 같으면 너무 좋아서 기절해봤을 거예요. 형,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데? 나는 아버지가 보고 있던 성령실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 돈 많으면 뭐해? 나는 지금도 먹고 살아. 부자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섬기고 교회 일하고 나 살고 싶은데 난 아버지가 그 출치면서 보았던 성령실 줬으면 좋겠어. 큰아들이 그래 가져라. 그러지 않고 안 돼. 그건 내 거야. 둘째가 형님 그건 제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50억이 중요하지 그 성령책이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그분이 나를 죽으셨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이 땅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공로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고 여전히 취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공로로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었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욕하지 않고 있다고 폼잡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왜겠다고 그러는 게 삶의 방향이 그런. 근데 우리 세상 향해 가면서 계속 예수 믿는다네. 아니에요. 부자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는 종교적 행위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여러분 목사님 군인 가족이 있습니까? 많이 계시죠? 여러분 군인 왜 됩니까? 별 되려고 군인 됩니까? 내가 별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별 못하고 대령도 떨어져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여러분 군인은 나라가 부러우면 가서 죽겠다는 것이죠. 각오가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인들은 특별 대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군인 특별 대우 안 합니다. 미국은 군인 오면 제일 먼저 비행기 제일 먼저 태우고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 군인들은요, 한번 뭐 잡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쿠트다이나 정부를 잡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해보려고 하다가. 뭐 이게 한국은 대통령 뭐 군인이 돼야 한번 쿠트다 일으키고 뭐 이거 생각하니까. 사령관에 대한 막 탱크도 팔아먹고 막 그래버려. 옛날에 그렇다 부자가 다 돼버렸네, 옛날에. 요즘 잘 못하지만. 군인이 왜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부르면 죽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저보다 몸이 더 큰 사람이 한번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참 재밌어요. 직이 뭐냐 그러니까 직원이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또 궁금한 건 어떻게든 알아봐야 돼. 여기 특공대가 있죠? 이 지역에. 팔공수가 있습니까? 네. 미국이 가장 막강한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 가운데도 특별한 출신, 뭔 출신이에요? 콜롬비아에 있는, 벌써 오래전입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딜러를 마약 본부가 다 그냥 박살내고 다 죽이고 제거 절대 신문 뉴스도 안 나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나마에 가서 노래가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노래가 지금 있잖아요. 그 노래가를 잡을 때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보 총 빵빵 쏴가 총 3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보가 바보도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몰라고 뛰어내리냐고. 나중에 뛰어내리 몰라고. 무철났다고 먼저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또 학정선 목사님 군인은 뛰라고 하면 뜁니다. 이야 대단하대. 군인은 뛰라고 하면 뜁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용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는 나의 도성을 쌓으려고 안 믿는 거예요. 노노노노 도성은 다 허무는 거고 우리 도성을 허무는 거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성도 원치 않으세요. 모든 그분의 집인데 도성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도성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루살렘 성비를 가만히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성이 다 이슬람 성전이 확 잡아요. 하나 그걸 원치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처음 시작하면 노르만 상륙 작전에 30분 동안 그냥 계속 제가 직접 가봤어요. 제가 노르만을 가봤다니 불란서에서 그 영화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도 가니까 그 기관포도 지금도 놔둔 데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걸 택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절벽이 이렇게 높아요. 여기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이겼는데요. 영화 보시면 알지만 벙커 속에서 아무리 대포를 쏴도 벙커가 워낙
이 롬멜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벙커. 롬멜이 전쟁의 청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와이프 생일 때문에 독일 가 있는 동안에 들어와 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롬멜이 있었으면 15,000명이 죽었다니까요. 벙커 속에 총을 아무리 대포를 쏴도 벙커 튼튼해서 이 벙커가 안 깨지고 온몸일 때부터 다 쏘니까 15,000명이 죽었어요. 이걸 보셨잖아요. 분대장이, 제가 분대장 하사 출신입니다. 분대장 김일병 가. 그럼 가요. 가다 총맞으면 죽죠. 그럼 두 번째 이일병 가. 그럼 가 좀 더 밀어두고 죽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사람이 벙커 속에다가 폭탄을 집고 터지고 죽고 다 죽고 혼자 살아. 예를 들면. 왜 가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 용과는 하나는 나라를 세우는 자 아닙니까? 하나는 나라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용사 아닙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럼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인 자기 살려고 합니까? 군인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말았다 회개란 말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내가 당할 치욕적인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했다는 그 감격으로 삶을 바꾸는 거. 이제 내가 아니고 그분이고, 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고, 내 기쁨이 그분의 기쁨 보고 살겠다는 회개하는 건데, 부자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자기 기쁨, 자기 이웃의 기쁨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말은 분명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질 못해도 그게 회개예요, 회개. 부자가 왜 이름이 없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그 이 세상에 수많은 인기가 있고 수많은 부를 누리고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삶이 진정으로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것이고, 이름이 없으면 죽으면 이 땅에서 100년을 잔치문화 살아도 영원히 고난받고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걸 성경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합니까? 지옥까지 말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왜 말합니까?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발 나를 믿고 구원받아 너 이름을 놓는 자가 되고 너도 천국 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분에게 목회 선배로서 우리에게 할 말 하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1시간 30분을 드렸어요, 강의하라고. 그랬더니 1시간 30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10분만 하겠습니다. 딱 10분간 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목회를 하는데 살려고 목회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살려고 목회합니까? 목회를 위해서 삽니까? 그렇게 말해요. 목사의 수련의 끝이죠. 그게 끝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40년 전에는 목사의 인기도가 직업 50개를 따지면 47위 정도였어요. 목사 그러면 47위였다, 47위. 예를 들면 결혼할, 자매님들에게 결혼할 사람 인기도 하면 50명 가운데 47위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10위 안에 들어. 왜냐하면 목사하고 결혼하니까 큰 교회도 하고 대우도 좋고 편하고 샤머님 그러지 뭐. 어제 뭐 대단하고. 한국에 뭐 큰 교회 뭐 잘 나가니까 뭐. 우리 집사는 뭐 저 따라 막 여기 오지. 목사 부인 안 쓰면 여기 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위로하는 게 자기가 이제는 보여. 그 남편 만나도 괜찮다 생각이 되고, 그냥 목사니까 출퇴근 시간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냥 가면 다 대우받고, 그냥 목사님 그러지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겠다. 그거 아니라, 이제는 목사를 살아도 살만하고, 웬만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의 행위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잘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란 말은 내 삶이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주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진 모든 소유권을 그분이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종은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안 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요, 주인이 팔아면 팔아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분이 장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구원받는 특징이 뭐냐면 내 생명도, 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우리 집도, 우리 차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24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간 모든 시간의 결정권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한다. 그것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7월이 되면, 휴가철 되면 저에게 물어본 분 두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번에 휴가를 선교를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왜 물어보는데요? 목사님 선교 가는 날을 그때 저는 휴가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왜 물어보는데요? 목사님, 그 날을 제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선교 가려고 합니다. 두 종류 달라. 진정한 회개와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그분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지금은 렉서스가 하도 많이 타오니까 아니지만 15년 전만 렉서스가 정말로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 결혼해 사업하는 젊은 사업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이 자동차에다가 막 스피커 다는 게 있잖아요. 요즘 덜하지만 그래가지고 잘 돼서 막 3개씩 가게 열렸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가요. 찾아와서 목사님, 자동차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느 걸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알아서 기도하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 네가 좀 물어라 하더니 우리는 대답을 하나님 목사님 좀 물어달라. 그래 한번 기도하자. 일주일에 와라. 뭘 지금 뭘 사고 싶은데? 렉서스를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냐? 기도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뭘 결정했어요? 목사님께 물을 것도 없습니다. 뭘 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캠리 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차를 하는데 이렇게 사잖아요. 여보, 이건 내 차에 마음에 들어. 당신 월급으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줘. 그러죠? 죄송해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 정말 구원받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보, 이 차 나 마음에 든다. 우리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기도해보자. 하나님 이거 차 사시라 그러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 아멘이 안 나오시지. 여기 이번에 집 좀 바꾸자. 이거 큰 걸로 집 새로 나왔는데 싸게 나왔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누구한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죽은 자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가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고 그분이 사랑한 내 새 생명을 위해 살렸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입으로 구원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상의 못했어요. 그 장로님도 나쁜 장로가 아니고 저도 능력이 없지만 저도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나쁜 놈까지 보입니까?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막 악하게 막 목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이 아닌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지니까 영원히 장로인 우리 감리교는 70에 은퇴거든요. 은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 은퇴하십시오. 은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그분을 정말로 존경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타고 제가 마음을 시키려고 하이웨이로 확 달리는데 들판에 천주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기도방들 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기 천주교 내려서 그렇지 자동차로 마음을 시키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기도방에 들어가는데 기도방 앞에 요만한 액자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 걸어놨잖아요. 난 몰라 걸어놓은 건 몰라요.
그런데 깜짝 놀라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내가 영어 잘 안 되는데 쇼킹해가지고요. 사무엘 찾아가서 왜 저걸 붙였냐 그랬더니 원래 예수님 옷을 안 입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제 대학교 가서 한국에서 20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다가 CIA 요원이라고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쫓겨난 교수가 제 다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박대인 교수라 포이추라스라는 유명한 분인데 내가 그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도 안 보냐? 겉옷과 속을 다 벗겼다고 한 거라. 성령이 안 보냐? 예수님 옷 입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육체적 고통이에요. 이 못을 파오는 게 사람이 처지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들어보셔야 아시죠? 사람이 죽으니까 막 죽을수록 몸이 무거우면 이거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발가벗긴 수치예요. 내가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목사님 페이트빌에 있는 한인들이 한 4,000명 됩니까? 오케이. 그럼 목사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30분만 서 계시면 여기다 못 박고 여기 못 박으면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럼 페이트빌 사람 다 구해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좋겠네.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총을 쏘라고 그래. 총 쏴라고 나 하겠다. 난 총 맞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법계가 십자가에 걸어놓고 교인들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예수님 여러분 때부터 하죠. 예수님 여러분 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값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발갑에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유하게 사냐, 가난하게 사냐. 세상 사람은 그것이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 얼마나 오래 사냐, 짧게 사냐, 그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서 구원받아 죽음 다음에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이름 없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고통을 받느냐. 우리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페이스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내가 수치를 당한 그분이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어졌고 나는 믿기만 하면 나는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정말 살게 되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내가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야 내일부터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 죽어있으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종교적인 오늘 설교가 재밌었다라고 끝날 거예요. 설교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개그 콘서트도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가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